오소서 성령님.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아까 미사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거의 안 오겠구나 이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는 또 다르게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네요. 복음을 좀 보면 헤로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헤로데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겁니다. 권력자였고 그리고 또 세례자 요한을 참수시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도 갖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헤로디아가 그 손님들 앞에서 춤추게 되었을 때 헤로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원하면 내 왕국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 할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자 헤로데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무엇이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또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헤로데가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헤로데처럼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다시 본인이 세례자 요한을 참수시키라고 명령했던 그때의 기억이 다시 또 떠올라서 헤로데를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많은 교우들은 크고 작은 죄 앞에서 망설이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냥 고해소로 가지 않고 내 안에서 묵혀두고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영혼이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이 목소리가 무엇이냐면 그냥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고 내 삶 안에서 생각이 안 나고 이거를 우리 영혼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분명히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 주님께서 너를 씻어주셨다. 네가 지은 죄를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계시다. 이게 우리 영혼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악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 체면, 또 나의 지위,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될지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작용을 해서 두려움으로 내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고해소에서 신부님께 고백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만들죠. 미화시키고 가리고 숨기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용서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주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용서받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주님, 저 이것을 저질렀고 잘못했습니다. 이 나머지 외에 나오는 말은요, 다 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꾸미고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저질렀노라고 사죄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죄의 규모와 실체와 뿌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모호하게, 전부 다 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애들 키워보셨죠? 애들이 잘못을 했으면 엄마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예요?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 이 소리 듣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엄마, 내가 사실은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할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자꾸 해보라고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나 그거 한 거 같아.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번 용서가 된다. 2번 용서하기 어렵다. 몇 번이에요? 예? 그래도 용서가 돼요? 예. 용서야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용서하기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죄 고백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용서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근데 유혹받고 있는 말은요, 간단하고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꾸 뭐가 보태어져요. 예. 복음서에서 죄를 용서받았던 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어떤 변명도 꾸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인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체험이 돼서 믿음의 중심으로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가장 망가졌다고 내 스스로 느껴지는 순간에 주님께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주님께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은총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도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죠? 네. 박해자였던 자신이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는지 누구보다도 체험했기 때문에 죄가 많았던 삶이지만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그 내가 저지른 죄의 규모보다 더 큰 은총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바오로는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죠.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성전도 짓지 않고 있고 그리고선 자기 먹고 사는 것만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말씀이 학가이 예언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팔이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하느님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삶 안에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우리들의 모든 삶이 생명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기도를 제쳐두고 오로지 돈 버는 거에만 내가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의 길을 중단해버리고 나도 내 자녀도 오로지 본인들이 정해놓은 그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하느님마저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품바루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 돼버릴 것이고 씨앗을 뿌려도 얼마 거두지도 못하는 그런 꼴이 될 것이라고요.
하느님의 거처, 하느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마련되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안에서 정말로 내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질서가요. 근데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이 세상적인 욕심과 그 다음에 나의 욕망으로 인해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께서 내 삶 안에 거처하실 수 있는 시간과 장소부터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마련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뭘까요? 성체조배입니다. 내가 성체조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 안에 하느님의 거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협조해 드리는 것과 같아요. 내 삶 안에 주님의 거처가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 나의 삶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으로 걸어나가게 되겠죠. 그 은총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겠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죄에 떨어지게 됐을 때 내 안에서 희망이 되어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희망이 되어줄 수 있겠죠. 그 희망이 내 발걸음을 고해소로 들어가게 만들고 고해소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꾸미지도 않을 겁니다.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을 거예요. 명확하게 주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선 고해성사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올바른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막 샘솟아야 될까요? 고해소에 나오는 순간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다니,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씻어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시키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게 되겠죠. 왜요? 진짜 용서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하느님의 거처를 마련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부터 출발이 되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 보내셨었죠? 여러분들 모두가요. 그때 주일 미사도 못 드리고 했을 때 그때 삶이 어땠나요? 1번 편안하니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었다. 2번 그냥 주일만 되면 꼭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처럼 허전하고 삶의 질서가 안 잡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다.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네. 하느님의 거처를 내가 마련하지 않았게 됐을 때 느껴지는 느낌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특별한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표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거처를 마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교우들에게 빛을 드러내실 겁니다. 내가 이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부르심이 더욱더 빛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주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꾸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게 되면 방금 봤어도 또 보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일이죠. 성체조배도 이 힘을 우리 안에서 일으킵니다. 자꾸 기도하고 싶게 만들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싶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나라는 삶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거처하신다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시하셨던 게 뭐냐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성막이 뭐냐면 천막이에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어디를 가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 거처를 삼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근데 이 사셨다라는 동사가 그리스말로 스케네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천막을 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말씀이 살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체조배 하실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앉아서 한 10분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또 한 10분은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 저기 뭐예요, 우리 저기 옆집 아들 이번에 시험 본다는데 시험 좀 잘 좀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다가, 물론 이것도 아주 훌륭한 성체조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처를 탁월하게 만드는 길로 들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체조배 때 하나님 말씀 들고 성체조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들고요. 그날 복음이 가장 좋습니다. 복음을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복음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읽고 또 복음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마음속으로 이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복음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 성체조배 하면서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성체조배 안에서 만나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붙잡아주고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희망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 희망이 여러분들을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입니다. 유산. 헤로데는 돈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최고 권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을 죽였던 그 죄가 헤로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앞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정말로 소유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죄의 용서, 이게 가장 값진 그리스도인의 소유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또 성체조배 열심히 하시고, 성체조배 할 때마다 내 삶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 성체조배 때 분심이 들면 방금 제가 알려줬던 대로 말씀을 들고 성체조배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구역 반 또 본당의 교우들에게 표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용서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표징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안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의 질서, 구원의 질서가 잘 자리 잡히게 될 겁니다. 요즘 특별히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죠.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거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냉담해서 하느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배우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의 표징이 된다면 분명히 주님의 빛이 믿음을 잃어버린 여러분들 가족들의 마음부터 두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구원의 도구로서 또 성체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한 달 동안 기쁘게 살아가서 다음 달에 오늘보다 더 기쁘게 더 빛나는 얼굴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보다 더 빛나게 변신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아멘.